대부분 사람들이 이 맛있는 것을 찾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몸에 안 좋은 걸 먹게 되잖아요. 몸에 좋은 음식 치고 별로 맛이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 우리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설교가 어떤 설교일까요? 네. 그냥 귀에만 듣기 좋은 설교를 듣다 보면은 영적으로도 영양실조에 걸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정말 영적으로 건강하기 위해서는 편식하시면 안 돼요. 네. 단단한 음식도 드실 수 있는 다양한 설교를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양념이 너무 없는 것도 문제지만 양념을 너무 많이 쳐가지고 성경의 본질이 왜곡되는 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아무쪼록 바라기는 여러분 한 사람도 오늘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 영육간의 강건한 이 영의 양식을 맛있게 드시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주제는 발에 관한 내용인데요. 이 사진을 한 번쯤 다 보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발레리나 강수진 씨의 발이죠. 처음 이 사진을 보시면 충격과 경외감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다음 사진을 보게 되면 참 우아한 저 백조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저 발레리나. 그러나 정작 그 신발주 토 슈즈 안에는 앞에 보신 그 험악한 발이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우아함만 보지 마시고 저 신발 안에 감춰져 있는 정말 그 눈물을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자신의 분야에서 열심히 땀 흘려 목표를 도달한 사람들의 발을 보면은 많은 생각을 하게 합니다. 우리가 이력서라는 게 밟을 이자, 진할력, 글서 아닙니까? 내 삶의 족적을 모아놓은 것이 이력서입니다. 여러분 삶의 발자취가 내 인생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까지 어떤 족적, 발자취를 남기셨습니까? 세상에는 많은 발자취가 있습니다. 또 세상이 인정하는 발자취가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인정하는 발자취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아름다운 발, 오늘 이 발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우리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요? 시편 1편 1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서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시편 1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복된 발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발이 어떤 발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악인의 죄를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마가복음 9장 45절을 봅니다.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발이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성경에 이런 썸뜻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것은 무조건 발을 찍어버리라는 게 아니죠. 손을 잘라버리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일까요? 차라리 이 발을 찍어버리더라도 손을 자르는 한이 있더라도 절대로 지옥은 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가서는 안 되는 곳이다. 자, 이 말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세상에 휩쓸려서 지옥으로 떠밀려가는 발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진정 복된 발은 이 죄의 유혹을 이기고 악한 길에서 돌이키는 천국을 향하여 가는 발이 복된 발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이미 복된 발을 가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또 한 주간도 이 복된 발걸음을 통해서 사망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생명의 길을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 보실 때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요? 전도서 5장 1절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두 번째, 하나님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은 바로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는 발이다.
주님의 교회를 가까이 하는 발이 하나님이 보실 때 아름다운 발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말씀을 가까이 하는 발이 복된 발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8장 13절을 보시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내 발을 금하여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 이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내 오락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내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올리고 내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의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말씀이 주일날에는 발을 삼가 뭘 하지 말고요? 오락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말의 뜻은 주일날 예배를 빠지면서까지 놀러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안타까운 것은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사람은 지금 여기 없는 거죠. 네.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지금 우리의 발을 붙잡고 넘어뜨리려고 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경험하신 분들 계시겠지만 꼭 주일만 되면은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예배 오기 직전에 막 마음을 상하게 만들고 발을 걸어서 넘어뜨리는 이 마귀의 방해가 있지 않습니까? 마귀는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의 전에 오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핑계를 만든다는 거예요. 예배를 방해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올해 VIP 새생명 축제가 시작됩니다. 근데 반드시 사단의 방해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번만 하지 않고 이번 주, 다음 주 계속해서 하는 것이 다 이유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는 온갖 유혹으로 올무를 걸어서 덫을 놓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이 모든 시험에서 다 이기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주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발은 어떤 발일까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느니라. 여기 아름다운 발은 바로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발이라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원래 이사야 52장에서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기쁜 이 복음의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순종하는 그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지금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바로 기쁜 소식이 복음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구원을 베푸시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가. 할렐루야. 지금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인간의 책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14절과 15절에는 이 네 가지 질문을 통하여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단계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 로마서 10장 14절을 보시면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첫 번째 단계는 어찌 부르리요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으려면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하는데 믿지 않는 이를 어찌 부를 수 있냐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계속해서 듣지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두 번째는 어찌 믿으리요의 단계예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려면 먼저 믿어야 되는데 복음을 듣지 않고 어떻게 믿을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단계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세 번째는 어찌 들으리요의 단계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들어야만 믿을 수가 있는데 전한 자가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15절입니다.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어찌 전파하리요의 단계가 네 번째 마지막 단계입니다. 복음을 들으려면 전하는 자가 있어야 되는데 복음을 전파하려면 먼저 이 보내심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치 지금 끝말잇기처럼 이어지는데요.
한 영혼이 믿음으로 구원을 얻기까지 필연적으로 거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강조점이 마지막에 있어요. 마지막 보내심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는 누군가의 이 보내심의 순종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순종, 전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순종, 이 전도를 통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나라에서 노벨 문학상을 받았습니다. 상금이 13억이 넘는데 전액이 비과세래요. 이 얼마나 기쁜 소식이에요. 세금을 안 낸다는데 남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자랑할 만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흑백 요리사에 나온 셰프들이 그 식당들이 다 대박 났답니다. 그래서 그 1등한 사람은 그 예약이 안 돼가지고 안표까지 막 할 정도래요. 물론 우리하고는 뭐 상관이 없겠지만 그래도 유명한 셰프가 요리한 음식을 여러분 먹은 사람이 자랑할까요? 안 할까요? 나 누가 요리하는 거 먹어봤어. 하물며 한 끼 먹는 그 식사도 자랑하는 세상 아닙니까? 제가 인생 무상을 언제 처음 경험했냐면 대학생 때 제가 경험을 했습니다. 머리털 나고 처음으로 그 호텔 뷔페를 제가 갔어요. 그날 이제 목사님께서 3명을 데리고 호텔 뷔페라는 곳을 처음으로 데리고 갔는데 그날 잊을 수 없는 게 점심에 호텔 뷔페 가서 먹고 저녁에 자취방에서 라면을 끓여 먹을 때 아, 인생 무상이 이거구나 그것을 깨달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노벨상이라 할지라도 노벨상의 할아버지일지라도 사람의 생명을 하루라도 연장시킬 수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것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땅에 유한한 생명으로 끝나지 않도록 독생자를 보내셔서 천국의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자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설교를 듣고 반응이 없을 수 있겠습니까? 이게 우리 감정의 문제예요. 이게 우리 감정이라는 게 이게 믿을 게 못 되더라고요. 제가 13년 만에 베를린 갈 때 저는 너무 감격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베를린 딱 도착하는 순간 여기가 베를린 맞아?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감정에도 시차가 있더라고요. 감정에도 시차가. 이 감정이 믿을 게 못 된다. 물론 감격이 없었다는 게 아니에요. 그게 생각하고 또 다르더라. 이 감격이라는 게, 감동이라는 게 내 생각과 다르더라. 구원의 확신을 이런 감정에다 두면 안 된다는 겁니다. 믿지 못할 감정을 붙잡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확신은 변치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드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구원의 근간이 있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는 분이 있어요. 태어날 때부터 이미 구원받은 사람 정해졌다. 어떤 사람은 지옥 가도록 태어났다. 그러면 믿을 필요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예정론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선택하셨는데 내가 할 게 뭐가 있냐?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예정을 오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선악과를 뒀다는 것은 선악과가 뭐죠? 인간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도록 작정하셨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모든 사람들을 다 구원하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는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자, 이 말씀은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전적으로 그 사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하나님을 원망할 수가 없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예수님을 소개할 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하나님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내마로 오신 그 예수님, 성육신이에요. 이것이 바로 성육신입니다. 우리가 경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이렇게 큐티를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잖아요. 깨달아지지 않는 분들은 이게 아직 로고스가 레마가 안 된 거예요. 성육신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바로 저 밖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나의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내마로 되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 아닙니까? 오늘 경건 말씀이 열왕기하 23장이죠. 우리가 지금 요시야 왕에 대한 말씀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오늘 경건 말씀 열왕기하 23장 25절과 26절만 같이 보시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내리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므낫세가 여호와를 경노하게 한 그 모든 경노 때문이라. 이 요시야 왕이 얼마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던지 요시야 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고 후에도 이와 같은 왕이 없었다. 이런 놀라운 평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않은 이유가 누구 때문입니까? 므낫세예요. 이 므낫세가 누굽니까?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 걸렸을 때 기도해서 15년 연장받고 낳은 아들이 므낫세예요.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가 이 말씀이 내마가 돼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의 기도를 바로 응답하지 않으실까요? 이 히스기야와 같은 일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바로바로 응답하고 싶어도 하실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좋은 응답은 내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입니다. 다시 돌아가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주님의 은혜는 그냥 눈 딱 감고 넘어가는 진리와 대립이 되는 그런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리를 무너뜨리는 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통하여 주님이 대속하심으로 온전히 희생하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공의 진리를 세우는 은혜였어요. 그렇습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서로 상반되는 것 같지만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것입니다. 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은혜와 진리의 두 개의 잣대를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자기 마음대로. 오늘 우리의 문제가 어디서 시작될까요? 이 은혜가 없는 진리에서 시작된다는 거예요. 진리만 아는 사람들, 이 진리를 가지고 은혜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데 사용합니다. 남에게는 진리의 잣대를 들이대면서 자기한테는 또 은혜의 잣대를 들이대요. 이렇게 모순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그래요. 인간이.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연약함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 예수님을 믿으면 은혜로 말미암아 용서받고 하나님의 공의로 영생을 얻는 이 기쁜 소식, 이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8장 24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오늘 여러분에게는 어떤 친구가 있습니까? 친구가 많다고 좋은 게 아니에요. 마태복음 2장에 보면은 이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가 침상에 메고 와가지고 지붕을 뚫고 주님을 만나게 합니다. 주님이 그것을 보시고 다 칭찬하셔서 이 중풍병자가 구원받고 치유받습니다. 친구를 위해 기꺼이 이 많은 사람들의 그 벽을 넘고 지붕까지 뚫는 이런 구원과 치유의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 발. 오늘 여러분의 발이 이처럼 어떤 벽이라도 이 모든 주님을 가로막는 벽을 다 넘어서는 지붕까지도 오르고 지붕까지도 뚫을 수 있는 주님의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복된 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지 않아도 친구가 없는데 친구 얘기해가지고 마음이 울적하신 분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진정한 친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다 중요하죠. 교회에서 구제, 봉사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교회가 아니어도 일반 사회단체에서 다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오직 교회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만이 유일하게 세상에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오늘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바로 이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어제 뉴스에 보니까 1947년에 보스턴 마라톤의 영웅 서윤복의 길이 이 마포에 만들어졌다, 이런 뉴스를 봤는데요. 여러분, 마라톤의 유래를 아시지 않습니까? BC 490년에 그리스가 페르시아와의 전쟁에서 승리한 승전보를 전한 것이 오늘의 마라톤의 기원이 됩니다. 이 마라톤이 지명이잖아요. 전투가 이루어졌던 이 마라톤 지역에서 아테네까지 42km를 달려서 승리의 기쁜 소식을 전한 경기가 마라톤이다. 자, 그렇게 볼 때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복음의 마라톤을 뛰는 바로 복음의 선수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라톤 선수처럼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하여 뛰어야 되는 것입니다.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누가 전할까요? 미국의 유명한 D.L. 무디 목사님의 전기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루는 목사님이 시카고에서 전도 대부흥 집회를 하는데 자꾸만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는 겁니다. 이 종말에 대해서 설교해라.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라. 그러지 않아도 그것은 이제 마지막 날 하려고 하는데요. 자꾸 성령님이 오늘 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부담을 주시는데도 무디 목사님이 끝까지 억누르고 그냥 예정된 설교를 하고 마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바로 시카고에 그 유명한 대형 화재가 일어난 거예요. 1871년 10월 8일부터 시작돼서 10일까지 시카고 도심을 휩쓴 기록적인 대형 화재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은 것입니다. 이날 무디 목사님이 전날 밤에 이 심판과 회개에 대해서 설교하지 못한 것을 두고두고 후회했다고 합니다. 이날 이후에 무디 목사님은 전도와 하나님의 감동에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깊이 깨닫는 계기가 되었다고 회고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의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의 문이 항상 열려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문이 닫히기 전에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문이 언제 닫힐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복된 기쁜 복음의 소식을 듣고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 물론 하나님의 은혜지만 누군가 여러분에게 이 복음을 가지고 찾아와 전했던, 순종했던 그 사람이 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 복된 소식을 전하는 주님의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신발이 비록 명품은 아니어도 우리의 발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복된 소식을 전하는 명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